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위기들 앞에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도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으로 교회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 이제 잠깐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러 이발소를 한번 갔더니 그분이 한번 하는 이야기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묻길래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에게 하는 말도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모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에 장로들이 싸워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그 장로 둘도 이렇게 한번 이발소 오는데 서로 또 옥신각신 싸우더라. 그리고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저는 좀 궁금합니다 하는 식으로 조금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지금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하여서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개혁들이 일어나야 하는가라고 할 때 항상 교회는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받아왔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때는 본질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본질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극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첫 번째 물음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영적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모임들,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영적인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모임에 주도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부르신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며 그 부름받은 자들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부르신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들은 연합하여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는 사람의 모임이 주가 되어지는 공동체라 하면 세상과는 구별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이신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교회의 가장 중심은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교제를 항상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불러 모은 자들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단숨에 이렇게 세상에서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해서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게 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른 백성들이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몸된 교회를 성숙시켜 가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공동체로 이 사람들을 불러주셨지요. 그랬을 때에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사도들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비전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육신하신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그들은 만날 수가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46절의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들은 음식을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죠.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을 제정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설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머리와 몸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예배를 통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기르시고 계시고 또 친히 성찬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떡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함께 계심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서 그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지체로서의 몸이 이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게 만들어졌고 그 예배를 통한 말씀과 성찬을 통한 떡을 떼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각 가정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자기의 소유물을 팔아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이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자기의 필요한 재능을 따라서 아름답게 섬겨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 나를 불러주신 주인과의 깊은 교제도 갖고 있지만 한 몸을 이룬 성도 간의 지체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렇게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가장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하고 또 한 몸을 이룬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이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할 때에 교회는 단순히 교회의 건물이나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숫자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자 하는 곳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것이 그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는 것은 교회는 성령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님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교회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런 제도적인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속에 바로 성령의 강력한 오순절 강림으로 인하여서 가시적인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그 무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즉 방언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고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서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43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자유로운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더욱더 환난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야 하고 그들의 직장을 잃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더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오히려 주변에 박해하는 이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초대교회의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이나 재물도 오히려 성령께서 순교하고 죽은 이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돌보라 할 때 자기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들의 품에 품으면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 구제와 섬김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사회를 넘어서 그렇게 실천을 하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은 그곳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행정적인 것이나 조직적인 것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상을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의 조직이나 회사나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나 공동체가 잘 조직이 되어지고 유능한 인재들을 그곳에 세우고 철저한 행정력을 갖추면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것으로 무장했다라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제도적인 교회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그러한 교회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이렇게 더욱더 고난과 박해, 그 교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사라져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조직이나 행정력이나 탄탄한 어떤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말하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행동하고, 그리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인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임에 있어서나 가정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는 것도 어떤 형식적으로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서 때로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기쁨으로 떡을 떼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도 기쁨이 충만한 상황에서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고 있죠. 세상을 두렵게 만들어버린 것이 무엇이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잘 갖추어진 어떤 조직이나 행정력, 인재가 아니지요. 철저하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들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경외하며 존경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오히려 핍박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핵심적인 원동력,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본질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성령님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미와 오히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멈춰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 나가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거기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속에서 그러한 역사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아주 작지만 그러나 지금 그 주변에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피파가 된 로마와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떤 제도적이거나 행정적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세상을 변화시켜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방향성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졌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하고 우리 안에서만 또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이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항상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6절의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가기 어려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곳에 모이고 열심히 있는 피팍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소굴로 지금 성도들은 들어가고 있죠. 그냥 띄엄띄엄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기 힘든 곳, 오히려 피하고 싶은 곳,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기에 그들은 더욱더 움츠려야 하고 숨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라 하는 곳이 오히려 언둔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오히려 너희가 가야 하는 곳은 성전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각각 흩어져 있고 박해를 통하여서 어려운 이들이 있는 그 가정들에서 또한 너희는 예배를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성령이 왜 성전으로 가라 했는가라고 할 때 그것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성전에 모이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할 때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움츠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갔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성전뜰에서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분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그 무리들을 우리가 핍박하는데 그들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그들의 복음을 외치고 있고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복음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이 회개하며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있고 기적과 표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기까지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그들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야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은 세상이 여전히 두렵고 그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환난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기에 그들은 순교의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히려 그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경외하게 되어지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오히려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전 로마가 국교화가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하고 또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곳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더욱더 세상에서 움츠리는 자로 있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고 세상의 모임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게 하여 하고 그리스도와 몸은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애써야 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날마다 연합되는데 하나 되는데 교제하는데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은 단순히 내부적으로 안에서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성도와의 한 몸을 이룬 그 영적인 공동체가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들을 두려워서 움츠리는 것으로 있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담대히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나아가서 전할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마가복음 16장에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말씀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기적과 표사가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했듯이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도 그들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두렵지만 그들에게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통하여서 일어나는 기적과 표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교회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